오늘은 이상한 사람들, 저처럼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이상한 사람들을 비춰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본문이 되게 제목이 되게 인상 깊었죠. 사탄 들렸어 라는 제목으로 기억나게 만들어 드리려고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었습니다. 마음에 뭐가 있었죠? 사탄이 있었어요.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끔찍한 것 같지만 사탄 들린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더 끔찍했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 이렇게 두란노 교회 청년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 중 한 명이었어요. 내부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외부적인 위협 그리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부적인 사건에 이어서 외부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했던 건 되게 이상하다. 되게 이상한데? 이상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 라는 생각이 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약간 내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약간 삼자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안 이상한 사람이 될 건지 결정해 보자고요. 그것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이상한 사람들.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12절에 보면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작년 내내 1년 동안 봐서 알겠지만 표적이 뭡니까? 표적, 사인,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몇 개의 기적을 요한복음에서 대표적으로 했습니까? 7개, 7표적. 그리고 다양한 복음서에서 그 7표적 말고도 엄청 많은 표적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누구들? 사도들이 표적과 또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사도행전 기적 뭐 기억나세요? 날 때부터 일어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앉아만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 찬양했던 사건, 이런 것들이 기적이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은 40년가량 동안 앉아만 있어야 됐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났던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심심찮게 보이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12절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사도들이 행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 우리 지금 현재로 따지면 두란노 교회 같은 곳이에요. 교회에 자주 모였습니다. 누가?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랑 비슷한 거예요. DY처럼 믿는 여러분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거예요. 13절로 넘어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목하세요. 이 사람들이 백성들한테 욕짓거리만 먹은 게 아니에요. 뭘 받았다고요? 영광아, 뭘 받았다고? 칭찬을 받았어. 좋았어. 집중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보고 칭찬 바로 이렇게. 이게 바로 순발력, 임기응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칭찬을 받았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낄끼빠빠 했다 못했다? 끼어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대주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주제는 이 이상한 사람들이 칭찬받지만 두려운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의 특 1. 칭찬을 받아. 근데 두려워. 사도들.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 예를 들어서 우리도 최근에 뭐 시작했냐면 줍깅이라는 거 시작했어요. 줍깅. 플로깅이라고도 하는 줍깅. 조깅 플러스 쓰레기 줍기잖아요. 그죠? 우리 예진스의 리더인 예진이 이제 하자고 해서 한 건데 쓰레기를 주워요. 저도 어제 있었던 일인데 지나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어떤 여자분이랑 남자분이 내리시더니 담배를 이렇게 피시는 거예요. 담배값을 이렇게 탁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투썸 가고 있는데, 그리고 담배도 하다가 탁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타고 멋있게 가려고 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고민을 했어. 왜 우리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그대로 버리시는 거야. 욱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조용히 주워서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도 제 스스로가 이상했어요. 내가 옛날 같았으면 한마디 와서 하이바 한 대 치면서 아니 지금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누가 줄 거야? 당신 폈으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야지 정상인데 조용히 이걸 줍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랑 막 이제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 만나러 이제 투성 갔는데 막 손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정원비 전도사 담배 피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 어제 있었어요. 아무튼 이상한 일들이 나에게도 벌어지고 오늘에게도 벌어지고 우리에게도 벌어집니다. 이상한 일들.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우연히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어떤 새로 등록하신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그 사건을 목격한 거야. 정원비 전도사가 하이바 때리고 막 욕할 줄 알았는데 조용히 이제 이거를 줍고 간 걸 본 거야. 그럼 와, 저 사람 되게 이상한데 좀 멋진 듯? 그래가지고 나 이 교회 원래 안 가려고 되게 구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이게 제 상상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거 칭찬을 받는 일이에요. 칭찬을 받을 만한 일. 저도 제 스스로 되게 칭찬했습니다. 어제 너 담배 냄새 나고 막 할 텐데 잘했어, 기특해. 앞으로도 그렇게 잘 참아라 한비사. 이러면서 이제 저 혼자 스스로 칭찬을 좀 했었어요.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합니다. 줍깅 하잖아요. 한 번 했다고 지역사회에서 칭찬받지 못해요. 그리고 DY가 줍깅합니다. 여러분 지역사회요. 우리를 보고 본받으세요 하면 칭찬합니까? 뭐 개소리야. 니들이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왜 잘난 척해. 오히려 이렇게 그냥 묵묵하게 한 주, 한 달, 몇 년 동안 조용히 하면 알아서 조용히 칭찬해주고 계세요. 이것이 이상한 사람들의 첫 번째 칭찬받음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요. 저 사람 뭐 숨겨놨나? 저기서 뭐 돈 주나? 왜 저러지? 왜 맨날 뭐 쓰레기 줍고 이러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렇게 못하거든. 나는 하이바 때리거든. 난 담배꽁초 이거 정죄하게 되거든. 비판하게 되거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칭찬받고 살아갑니까? 우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상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이상한 사람들을 지켜보는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로 넘어갑시다. 이런 중에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 DY의 모습과 같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5명이었는데 50명이 됐어요. 50명. 이제 10배가 돼서 출석 인원이 50명. 믿는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15절. 그리고 병 고침의 은사가 표적과 기적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림자라도 덮이길 바랍니다. 이거 예수님의 모습 같죠.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병자와 악한 귀신에 시달려서 마음고생하고 요즘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그냥 마음에 감기잖아요. 그리고 외롭고 공황장애 있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고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쳐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그냥 스스로 고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주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조금씩 우리의 우울함과 외로움을 치료해주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없습니다. 저도 대인기 비있고 우울증 있어봐서 알아요. 제 힘으로는 그걸 못 버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처럼 모두 고침을 받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넘어갑시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대주제 첫 번째는 칭찬받지만 두려운 이상한 사람들이었는데, 두 번째는요, 감옥에 갇혔으나 풀려난 이상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대주제 2번 띄워주세요. 감옥에 갇혔으나 풀려난 이상한 사람들. 17절 봅시다. 대제사장 사두개파 속한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산헤드린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공의회인데요. 산헤드린 공의회. 이게 뭐냐면 약간 천안시청 이런 것처럼, 천안시의회 이런 것처럼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 이제 속한 그 모든 동료들이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시기심이 가득해요. 우리 지난 설교가 떠오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사탄이 들렸다고 했잖아요. 사탄이 가득했어. 사탄 들렸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근데 오늘 되게 오버랩되는 것이 시기심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들렸을 때 시기심이 가득해요. 우리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 왜 죽였어요? 시기심 때문에 죽였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아담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와가 따먹으라고 했어요. 남 탓하고 남 탓 시전하죠. 모두 다 시기심이고 결국 사탄이 꿰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시기심이 가득했어. 왜냐면 나는 그냥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 같은 곳이거든요. 교회 사람들, 율법 목사님들이야. 근데 성도 수가 갑자기 많아진 거야. 그 처음 교회 이제 개척 교회를 시작했는데 성도가 많아진 거야. 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맨날 설교하고 목 터져라 찬양하고 했는데 갑자기 처음 생긴 이 교회가 엄청 잘 되고 내 교인들이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겠어? 기분 나쁘지. 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굴러온 돌이 내 성도 다 뺏어가나. 시기심이 가득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18절로 넘어가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감옥에 처 가둬버립니다. 감옥, 그 차갑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감옥에 가둬서 옴짝달싹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아갈 때 혹시 여러분 삶에서 있으셨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감옥 같았어요. 나갈 수 없게 만들어. 그리고 통제된 그 스케줄과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 같아요. 또 아니면 부모의 감옥에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부모의 그 바운더리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내 삶은 이제는 나 청년 돼서 살아가고 싶은데 감옥같이 잡혀있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밤중에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가면서 20절에 말합니다. 자, 너네 자유했으니까 니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해라 라고 천사가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열어주고 자, 부모라는 감옥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주겠노라, 니네 마음대로 죄짓고 알아서 편하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있으신 거예요. 나의 기준과 나의 니즈와 나의 목적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실 수 있는 우리 DY의 모든 여러분들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천사가 감옥문 열어줬고 탈옥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봐봐, 밤에 이제 갇혔어요. 밤에 감옥에 갇혔다고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감옥에 갇혔다가 밤중에 이제 막 내 생각엔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도 아마 잤을 거야. 왜냐면 자물쇠가 다 잠겨져 있었거든.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너네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니까 풀어줄게 해서 풀려났어, 사도들. 근데 다음 날이 됐어. 내가 이제 풀려났으니까 도망갈 수도 있고 어디 뭐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했던 대로 숨을 수도 있잖아요. 나였으면 쫄보여서 그랬을 것 같아. 왜냐면 잡혔으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매맞게 생겼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이제 해가 뜨잖아요. 바로 성전으로 다시 가. 내가 붙잡혔던 그 솔로몬 행각을 비롯한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이 사람 잡혔다가 풀려났는데 또 잡히려고 또 말씀을 전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상했어요. 아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는데 또 감옥 갇히려고 또 가르친다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러면서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들,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와가지고 이제 막 의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이제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부른 거예요. 오늘 21절에 불렀어요. 야, 갇혀 있는 애들 이제 데리고 와봐. 뭐 신문하고 얘네 죄도 물고 뭐 매질도 하고 하게 데리고 와봐 했는데 22절 보니까 22절로 넘겨주세요. 22절로 넘겨주세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박수. 네, 좋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사도들이 보이지 않는 거야. 분명히 갇혀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23절에 감옥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간수들이 문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문 열고 보니까 감옥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뭔 일입니까? 이거를 이제 전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소주제는요 이렇습니다. 소주제 띄워주세요. 계속 말씀을 전하는 이상한 사람들. 봐봐요. 2번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람들이잖아요. 3번이 계속 말씀을 전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자꾸 잡혔다 풀려나도 전하고, 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지? 왜 성전 그 잡힐 거 뻔히 알면서 전하지? 이상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24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얘네 뭐지? 얘네 웬간하면 감옥에 이제 철컹철컹 잡혔으면 쫄아야 돼요. 쫄아야지 정상이야. 총 겨누면은, 저 예진이한테 총 겨눴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되게 노홍철 같다. 노홍철. 근데 무서워해야 정상이야. 지금 내가 가짜 총이니까 그렇지만 진짜 내 죽음의 위협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근데 쫄지 않아. 쫄보가 아니고 다음날 또 나가서 또 전한단 말이야,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당황한 거야. 이 사람 얘네들 미쳤나 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당황합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는 이상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25절 보세요. 보십시오. 감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 뜰에서 백성들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어요. 26절. 그래서 성전 경비대장들이 부하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자기 부하들이랑 사도들 다시 잡아와요. 다시 풀려났던 사도들 다시 잡아옵니다. 근데 이제 폭력을 쓰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여론이 이제 생겼거든. 편들이 생겼거든. 돌 맞을까봐 이제 폭력을 쓰지는 못하고, 27절에 이 사도들을 데려와서 이제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세웁니다. 28절에 아니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루살렘을 온통 그대들의 가르침으로 채워놓았소. DY의 모습이랑 비슷해요. DY도 맨날 모이면 말씀 읽거든요. 지금 아침에 눈 뜨면 뭐 합니까? 바이블 챌린지 성경 통독해요. 1년에 1독 하겠다고. 그리고 해 지면 뭐 합니까? 8시 반에 매일매일 바이블 월화수목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해요? 말씀 나누는 모임 막 가지죠. 그리고 토요일 저녁 8시에 뭐 합니까? 세순 모임 해가지고 거기서 또 말씀 배우죠. 그리고 주일에 또 꾸역꾸역 50명 모여가지고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 전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지향해야 하는, 나아가야 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 심지어 제가 어디 감옥에 갇혀도 그리고 풀려나도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오늘 본문에서 이미 거의 2000년 전에 그랬기 때문이에요. 우리 돌아봅시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일단 알아야지 가르칠 거 아니야.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8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대들의 가르침으로 채워놨어요. DY도 예수의 가르침으로 채워놨어. 그리고 예수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빌라도를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거든요. 십자가 달아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계속 내가 예수를 못 박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했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는 말씀의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이니까 잠깐 졸린 사람들 잠깐 서로의 잠을 깨워봐. 핵심이니까 이거 듣고 자. 자, 29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사람한테 복종하지 마세요. 주일 성수 사람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나 누구 만나야 돼서 교회 예배 못 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 들어야지 왜 사람 말 듣고 그거를 포기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구별하세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저도 여전히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4장 제가 설교했을 때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왔어요. 18절에서 19절.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절대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4장에서 이미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옳습니까? 사람이 옳습니까? 사람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사람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람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30절, 여기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오늘 본문 30절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한테 지금 붙잡혀갖고 탈옥한 다음에 다시 붙잡혀가지고 하는 말이,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거 하는 게 부활절이에요. 이거를 계속 기념하고 상기하는 게 부활절이에요. 다시 살리신 것. 31절로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와 구세주로 삼으셨어요. 우리의 지도자는 세상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명예와 우리의 꿈, 우리의 그냥 얄량한 그 목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했어요. 우리는 그 회개, 방향을 돌이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있고 영원히 있을 것 같이 우리를 짓누르고 무겁게 하는 그 죄를 예수 믿음으로 사하게 하셨습니다. 32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밑줄 그으세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목격한 증인이고, 내가 예수를 못 박은 그 죄인으로서 뼛속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역시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에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안 이상한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1, 2, 3, 4, 5장까지 왔잖아요. 벌써 5장이네. 근데 2장과 3장의 주요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회개, 죄사함.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번에 세례받는 민수, 세례받는 우리 규리, 또 정하 등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부활절에 세례 받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세례 받는 사람들을 축하해주고 우리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이제 우리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거예요. 세례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서 이상한 사람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상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 19절에 3장에 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세상 같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씻음 받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협박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포해서 그 재판의 자리, 그 청문회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회로, 선포하는 기회로 놀라운 역전을 이뤄내요. 이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놀라운 역전 드라마고 반전 드라마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지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항상 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날마다 루저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를 역전시키시고 놀라운 기회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우리는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33절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말리엘.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조금 유명한 사람이었어. 근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지금 베드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얘기고 12장 이후에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 예명이 폴라이트잖아요. 폴이 바울이에요. 바울의 스승이 오늘 나옵니다. 스승 첫 등장, 두둥 등장. 이름이 가브리엘 아니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34절 갑자기 산헤드린에서 야,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자.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내 성도들 다 뺏어간 나쁜 놈들 다 죽여버려, 다 가둬버려 이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사도들 잠깐 나가 있어봐 한 다음에 35절에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 잠깐 깊이 생각해 볼까? 좀 이상하다. 이 사람들 이상하다고 얘기하면서 36절에 드다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400명 정도 돼서 막 따라다니고 했다가 이 사람 죽으니까 다 흩어졌어. 근데 예수 죽었는데도 얘네들 왜 안 흩어지고 왜 이 모양이냐? 왜 탈옥해가지고 계속 예수 전하냐? 예수 죽어서 없는데 진짜 부활한 거 아니야? 진짜 이거 하나님 일 아니야? 하고 인식하는 사람이 한 명이 생겨요. 그게 가말리엘이에요. 37절에 또 뭐 유다라는 사람도 나와서 그랬다 얘기하고 38절에 충고하고 싶은 거는 야, 이제 우리 손 떼자. 쫄리는 거야 이제. 야, 이거 좀 진짜일 수도 있겠다. 이상하다. 옛날 수많은 잊혀진 사람들과 그 추종자들과는 다르다. 다른 종교랑 좀 다른데 이상하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여기에서 예수 믿지 못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낌새 느끼신 분들 있죠. 이거 찐 같다. 진짜 예수님이 실제하시고 내가 믿을 만한 존재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확실한 믿음은 없지만 흔들리지만 진짜의 냄새를 맡으신 분들 계실 거라고 믿어요. 가말리엘처럼. 그런 분들이라면 잠시 예수님 핍박하는 것을 가말리엘처럼 멈추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세요. 진짜 아니야? 진짜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민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민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39절 만에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탈옥시켜 막 천사가 탈옥시키고 막을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 저는 제 스스로를 회개합니다. 저도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산헤드린 공의회가 될 수 있습니다. DY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고민하고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면, 그냥 정신 빠지고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는 산헤드린 공의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곳에서 아무리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해도 우리가 그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내들인 공의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처럼 이것을 진단하고 우리가 가고 있었던 잘못된 방향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충고에 잠시 멈출 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무리 이제 40절부터 42절 마지막 보시면 사도들을 매질을 또 당해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뒤지게 맞습니다. 저는 좀 이상했어요. 처음 읽었을 때 아니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셨으면 좀 안 맞게 좀 보호해 주시지 왜 사도들을 매질을 뒤지게 몽둥이 심지를 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억울하게 매질당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시기하고 사탄 들린 사람들이 여러분 감옥에 가두고 매질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는 기복주의적인 신앙 다 뻥입니다. 다 성도수 불리려는 사내들인 공의회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절대 하지 않을게요. 예수 믿는 거 빡셉니다. 세상은 예수 안 믿고 개독이라고 욕하고 증거 있냐? 니네가 무슨 증인이야? 증거도 하나도 개뿔 없으면서 니네 꼬라지 봐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쥐똥도 없으면서 무슨 사도는 무슨 개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내 밥그릇 챙기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예수를 믿기는. 이상해져야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인 게 당연한 거예요. 매 처맞고 다시 예수 전하는 게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돼야지 그래야지 살아남을까 말까예요. 예수 믿는 거 빡셉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기꺼이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빡센 자리로 이상한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오세요. 혼자 못 걷습니다. 같이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실제하셔요.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십자가 지기를 원하시고 사도들이 당했던 것처럼 옥에 갇히고 매질 당하는 거 우리를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성장했을 때 항상 우리가 제일 아팠을 때였어요.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때는 항상 내가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였다고요. 그때는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지나가 보면 그것이 나를 위한 자양분이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초중고 때 다 경험하잖아. 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냐고요. 우리는 알아차립시다. 이상함을 느낍시다. 그리고 안도합시다. 아, 나 하나님 길 걷고 있구나. 아픈 거 당연하구나. 상처 당연하구나. 41절에 그래서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41절 시작.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회를 나왔습니다. 매 맞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웃으면서 나왔어. 쥐어 터져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나오면서 영광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한 것이 영광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4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이 42절을 보고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매맞고 갇혔던 사람들이 성전 뜰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자, 그 메시아,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구속주라는 것을, 그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 참 힘드시죠? 참 지치고 예수 믿는 게 맞나 싶고 저거는 그냥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 같고 내 얘기 아닌 것 같고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고 막 방언하는 거 보면 너무 광신적이고 나는 그렇게까지 믿기 싫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잘 압니다. 저도 그랬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저 사람들 왜 저랬을까? 왜 저렇게 처맞고도 저렇게 맨날 기어나가가지고 복음 전했을까?
그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느껴야 합니다.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성전은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집처럼 공개된 장소였고, 언제든지 그들을 다시 데려가서 몽둥이 찜질하고 병사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곳이었어요. 박해를 각오하고 그 적대적인 공간으로 나아가고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적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함께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오늘 본문처럼 성전 뜰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줌에서도 모일 수 있어요. 줌 딸깍 이거 어렵습니까? 핸드폰 유튜브 누르는 거 잠깐 멈추고 10분만 줌 누르는 거 어렵습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 공간 초월하잖아요. 딸깍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도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 같잖아요. 사도들의 스토리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뭐 합니까? 예배 딱 시작할 때 뭐 딱 하고 시작합니까?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사도들의 고백을 나도 고백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사도가 됩니다. 사도신경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 지금까지 의미 없게 외웠던 그 사도신경을 다음 주부터는 정말 사도의 모습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질당한, 그리고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우리 각오하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읍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갑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미 승리하시고 앞으로 모든 악을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하는 그 교회를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을 쳐다보는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탄 들리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상하게 살아갑시다. 그것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